열왕기하 강의 2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나병입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그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시아랴가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7년에 남유다의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시아랴가 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시아랴보다는 우시야가 더 잘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통상 이름은 그 한 개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두 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시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부르는 이름과 호적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릴 때의 이름과 또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아시아랴는 그 우시야 왕으로 지칭됩니다. 이 아시아랴의 아버지 아마시아는 이미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 아시아랴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죠. 남유다의 왕 중에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나라를 통치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우시야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등극에서는 그 어머니의 언급이 없습니다만 남유다의 왕의 등극에 있어서는 반드시 왕의 어머니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신실하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시아랴 곧 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또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살핀 바와 같이 결국 그 아버지는 그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지금 이 우시야가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추대될 때 나이가 16세라면 아버지 아마시아가 어떻게 살해당했고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시야가 왕이 되어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기에 제거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산당들이 있고 그 산당들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 두고 그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당은 반드시 폐해야 되는 것이고 산당 제사도 없애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산당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지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민간 신앙을 건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이 모든 그 제사의 행위는 이미 율법에 다 정해져 있죠.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감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율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사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제사 중에 서원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통한 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서원의 예물을 가지고 서원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서원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산당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빌고 구하는 것이 큰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방신들 앞에 빌고 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빌고 빌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서원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서원제인 겁니다. 율법에 제시된 제사와 전혀 다른 방향의 제사가 이 산당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성전 제사와 이방의 신전 제사는 달라요.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 있는 반면에 이방의 신전 제사는 신의 비유를 맞춰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겁니다. 자신들이 제물을 갖다 놓고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빌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신을 조정해서 이득을 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교회가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 또한 산당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한 성전 제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어져 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서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권자의 의지를 찾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왕을 치시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주목할 것은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드렸는데 치임을 입는 것은 왕이 지금 치임을 입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산당에서 서원제 드리고 잘못한 것은 백성들이 했는데 지금 왕이 치임을 받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징계 속에 와 있음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는 언약 백성, 너희는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세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세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 왕이 이제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정사를 운영할 수 없고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격리된 채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우시아 왕이 섭정을 하긴 하겠지만 정면에 드러나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아들 요담이 등극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아주 간단하게 열왕기서에 기술되어 있죠.
이미 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긴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함으로 인해서 왕이 취임을 받고 나병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시아에 대한 이 평가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고 끝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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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시아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고 그 죽은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겁니다. 자, 이 영광이 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들게 되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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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단정하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영적 리더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만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보니까 모두가 다 부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어쩌면 가정을 대표하는, 어쩌면 가문을 대표하는 영적 리더로 와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어떤 누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고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화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함을 입고 회복을 덧입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서 말씀인데요, 역대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이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말씀으로 가십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역대하의 본문은 열왕기하에 기술된 본문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해요. 자,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역대하 말씀에는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다 그런 말이 여기 나오지 않고 있고, 어떤 말이 추가되고 있는가 하면 5절의 말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어사전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성경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받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기억할 것은 여기 등장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소선지자 말씀에 등장하는 스가랴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스가랴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에 그 스가랴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소선지서에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우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있었을 때 활동했던 이 스가랴는 늘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서 왕에게 신탁으로 조언했던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형통하게 했다. 그러니까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통함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6절 이하.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소 성벽을 헐고 아소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대단히 강성해졌죠. 또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시아가 이러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찾는 정직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우시아가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제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죽게 되니까 여호와의 묵시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특별한 무기도 개발해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어요. 우시아 이름은 온 열방에 퍼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문제는 우시아 자신은 그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죽음이 오자 여호와의 계시는 빛을 잃어가고 있고 남유다의 번영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번영이 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될 때, 자식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번영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겁니다. 번영이 왔다면 동시에 계시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향해 여셔야 됩니다. 번영이 왔는데 그 번영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물러가게 되면 번영도 끝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졌어요. 근데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왕이 직접 집도하려고 하는 범죄였습니다.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분권화되어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정치하는 왕, 세계가 딱 분립되어 있어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월권에서 성전의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죠. 17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 아세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세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이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세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아에게 이런 언급을 하죠. 우시아여, 우시아여. 우시아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시아여라고 불러요. 왕의 존칭을 떼버립니다. 감히 성전에서 인간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를 범합니까? 여기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왕이 직접 집도하십니까? 나가십시오. 이때 우시아 왕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진 것, 이렇게 부강해진 것, 이렇게 형통해진 것은 다 내 힘으로 된 것인데 그 힘으로 제사 한번 집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순간 그 이마에 나병이 발생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급히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가장 형통할 때, 가장 정점을 찍고 있을 때 나병이 발생한 거예요. 혹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점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혹 정점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지 않도록 은혜의 옷자락을 끊임없이 붙드셔야 됩니다. 네. 21절 이하를 보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서에 언급되지 않았던 말씀이 지금 읽었던 역대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강설하시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고쳐주시는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른 환자보다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쳐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받은 모든 인생들, 당시 산상수훈을 받은 그 인생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생도 나병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할 때 의로우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인 죄인, 전적인 무능함을 발견하는 자가 결국은 의롭다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 죄인으로 와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죄인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의 속죄함의 은총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의를 덧입어 생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그 스토리를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 나왔어요. 뭘 갖고 나옵니까? 자기의 의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반대로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 입술에서 무엇만 고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해요. 우시아의 형통함으로 세상에 편히 사는 데 목적을 둘 때가 많아요. 형통함, 잘됨, 이 화려한 자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어 해요. 동창회 모임도 나가고 싶어 하고, 계모임에도 나가고 싶어 하고, 명절에 고향의 친지들 앞에도 나가고 싶어 해요. 그 화려한 자태를 가지고, 형통함의 자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나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승진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바꿔야 됩니다. 묵시의 빛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묵시의 빛이 내게 임해서 내 영혼을 투과시켜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빛이 여러분의 심장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묵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시켜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시아의 형통함, 그 형통함 옆에 자만과 교만이 따라왔잖아요. 그 형통함은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을 다시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형통함의 화려함은 뒤로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다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